사무엘상 15장 34절로 16장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숯불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로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은 2월의 마지막 주일이고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한 해가 시작되고 두 달이 어느덧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사순절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순절기를 잘 보내면 또 정말 의미 있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부활절을 맞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한층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못하더라도 부활절은 우리에게 오겠지만 그 은혜가 덜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순절, 말씀 안에 거하는 사순절, 삶으로 준비하는 사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 예비하고 계신 풍성한 복을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내일부터는 사순절 기간 중에 진행되는 집중 새벽 기도회 기간입니다. 당연히 토요일에는 월상 예배 겸 온가족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기 때문에 또 특별히 새벽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동안 못하셨던 분들은 결단하셔서 사순절 기간이라도 해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해 보시고요. 쉬고 계셨던 분들은 새벽 예배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야 될 그 시간에 사실은 아비가 자녀들을 기다리는 것처럼 동구박까지 나오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내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이 자녀를 기다리시다가 실망하시는 것처럼 주님도 실망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기꺼이 즐거움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사무엘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사무엘에 의해서 진행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여기에 주인공은 사울과 다윗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냐면요, 인생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주인으로 우리가 삼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과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이나 명예가 주인이 되기도 하고 가족이나 자녀가 주인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런 것들이 모두에게 다 중요한 것이고 모두가 다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인지상정일 텐데요, 중요한 것과 주인이 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것들, 때로는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가족이 됐든 자녀가 됐든 중요시 여기고 소중히 여겨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고 좋은 것이고 있을 텐데, 그것을 주인처럼 모시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 위에 계시고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그 위에 계시기 때문이시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주인 되시고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대변해 주기도 하고 또한 잘못된 점들을 지적해 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대언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선지자들이죠. 예언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나 제사장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중간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가르치고 그런 인도하는 역할도 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죄를 고백하며 죄를 용서함 받게 하며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주인 되신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인 그런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주의 종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람들이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연결하는 사람들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자신들을 직접 다스려줄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자신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눈에 보이는 어떤 존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외부로부터의 그런 위험이 닥쳐오거나 전쟁이 나거나 했을 때 힘을 모아가지고 외부의 그런 공격을 방어해내고 전쟁에 나가서 싸울 그런 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필요한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가지 잊고 있거나 모르고 있던 사실이 있었는데, 그런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또 더 나아가서는 그들에게 지배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그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건데, 그리고 엄연히 하나님이 내가 왕이다,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위해서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굳이 자신들을 위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마땅치 않으셨지만 이렇게 백성들이 조르고 또 졸라오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요청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바램을,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위해서 왕을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조르면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대로는 아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그런 간구와 조르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가 있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원래 그 방향 아닌데 우리가 너무나 사모하고 조르면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그 조를 때의 그런 마음으로 계속 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것을 뒷받침해 주실 텐데, 사실은 사람이라는 것이 자기가 조를 때는 조르다가 그렇게 다 할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몸에 맞지 않는, 자기의 분수에 합당하지 않는, 여기서 분수라고 하는 건 뭐 무조건 좋은 것보다 못한 것이다, 아니면 큰 것보다 작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각각 자기에게 맞는 그런 분량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량에 맞지 않는 그런 것을 내가 때로는 욕심에 의해서, 아니면 내 잘못된 결심에 의해서 우리가 요구하고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들어주시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때는 거기에 대한 우리가 결과의 책임을 져야 될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특별한 경우에는요, 기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내 기도의 제목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건지, 합당한 건지,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전히 기도하길 원하시고 합당한 기도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나중에 더 큰 위험과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울에 대한 성경의 기록과 다른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요, 사울은 정말로 왕이 되는 그런 자격에 있어서는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입니다. 집안이면 집안, 지식이면 지식, 용모면 용모, 체력이면 체력, 기타 등등 겉으로 보는 기준으로 보면 왕이 되기에 넘치는 조건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는 게 합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과 그 앞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마음으로 후회하시고 사울을 왕에서 버리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간곡하게 요청하고 또 요청하니까 그 요청을 받아들이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런 왕으로 사울을 세우신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사울을 버리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과 직분 주셔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이 후회스럽다고 생각하시게 된다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그를 버려야 될 상황이 온다고 하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사울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의 최후가 어떠했는지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그런 요청과 간구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예를 들기보다 저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자면요, 저도 어렸을 때에 은혜 받고 소명 받아서 결단하고 주의 길을 가게 됐죠.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목사로 살고 있습니다. 목사가 됐어도 뭐 일반적인 기준으로 평가해 보자면 좋은 환경, 좋은 여건에 있었던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도시나 아니면 큰 교회 이런 곳에는 있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지냈습니다. 이렇게 30년을 지내왔고요. 앞으로 또 10여 년을 더 지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 하면 쉽게 말해서 출세할 길, 또 더 크게 되는 길, 그런 길도 아닌데 뭘 그걸 사명이라고 그렇게 끝까지 가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 길을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이라 여기고 여기까지 걸어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명 안에서 살아왔는데 제가 거의 저의 사명을 다 마치고 마지막 때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저를 보시면서 너를 부르신 것이 후회스럽다, 아니면 너를 이제 버려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 온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뭐 우리가 그런 억울함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정상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셨는데, 그것을 끝까지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잘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후회하지 않으시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 흡족해 하실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기 싫은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억울해도 참는다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늘 사람이 다 좋기만 하고 늘 착하기만 해서 그렇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흔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로 뭐 승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승질이 있고 곤조가 있고, 그래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 그런 일들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부르신 그 사명 안에서 살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양보하고 또 참고, 더 나아가서는 그냥 참고 양보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려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화합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한 발짝씩 뒤로 물러설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 물러나는 게 뭔 용기냐, 오히려 그거는 비겁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발 나아가는 용기보다 한 발 물러서는 그런 용기가 훨씬 더 큰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발 물러서는 것은 한 발 앞서갈 때보다 더 큰 그런 부담과 또 나를 내려놔야 되는, 또 나를 희생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같이 좀 고백해 보죠. 한 발 물러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발 물러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한 발 물러서 주셔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 승질 있는 대로 다 했으면요, 벌써 관계도 깨지고 여러 가지가 어려워졌을지도 모르는 거죠. 뭐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기 때문에 새로운 왕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16절 1절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울이 어떤 입장이냐면 난처한 입장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거지만 어쨌든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제대로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또 하나님이 버리시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또 자기도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후로 사울을 한 번도 보질 못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버렸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왜 슬퍼하고 그러고 있냐. 지금 당장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서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더 고민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왜냐하면 그냥 슬퍼만 하고 있는 거는 그냥 그래도 나 혼자 슬퍼만 하고 있으면 되는데 또 다른 왕을 세우라고 그러니까 사울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버려져도 지금 현직 왕이잖아요. 현직 왕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금 살아있는데 또 다른 왕을 세우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면 되죠. 저는 가서 해야 돼요. 이러면서 너무 지금 곤란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왕을 세웠다고 아마 그런 소문이 사울에게 들려지면 사울이 나를 불러서 아마 죽일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항변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난처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이새에게로 가라. 그 아들들 가운데서 내가 세울 왕이 거기 있는데 나를 위해서 기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뭐 자기가 부담스럽고 힘들고 난처하고 그런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사무엘은 하나님 세우신 그런 선지자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곳이 정말 땅끝일지라도 정말 물고기 뱃속이라도 들어가라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사무엘의 그런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새의 집으로 가는 그런 동네 입구에 들어서자 그 동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 앞으로 달려나와서 다 걱정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왔냐고, 무슨 또 큰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하냐고, 어떠려고 그러냐고 이렇게 다 걱정하는 거예요. 그들도 다 그런 상황들을 알고 있고 또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은 일로 오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할 거다. 하나님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제사하러 가라. 이렇게 하고 제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원래의 목적인 이사의 아들들을 보길 원했습니다. 처음에 사무엘한테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압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옵니다. 이새의 아들 엘리압. 엘리압을 보니까요 사무엘의 마음에 너무 쏙 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겉모양만 보니까 너무너무 그냥 마음에 드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왕이 될 아주 충분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이 엘리압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이 외모를 본 거죠. 이 정도는 돼야 왕 정도 되겠다. 왜냐하면 사울도 그만큼 충분한 그런 외모와 자격을 갖췄었으니까요. 그에 비견할 만한 그런 모든 조건과 자격과 외모를 엘리압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좋았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즉 훤칠하게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런 용모에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중심이 뭔지는 설명 안 해도 다 아시죠?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중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또 중심 너머에 있는 그런 것들까지 볼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여러분에게 더욱더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들한테 사기당하지 마시고요.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마시고요.
그럴 때마다 지혜를 확 동원하셔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좀 동원하셔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중심을 한번 돌아보시면 여러분 중심이 뭔지 더 분명히 아실 수 있을 텐데요. 내가 중심에 어떤 마음을 품고 살고 있는지 나와 주님은 아십니다. 다른 사람 건 내가 판단할 수는 없어도 내 중심은 내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마음을 품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는지,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보면 다른 사람을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2세의 7 아들이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갔는데 겉으로 보기엔 다 좋아 보였습니다. 둘째도 좋을 것 같은데, 셋째도 좋을 것 같은데, 다 좋아 보였는데 하나님은 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버렸다,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 그 사람 아니다,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다 지나가고 나서 이제 이새에게 묻습니다. 너 아들 또 없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분명히 이새의 아들 중에 기름 부으라고 하셨는데 이새의 아들 다 지나가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냥 뭐 이 정도면 충분히 돼서 기름 부으면 될 것 같은데 다 아니라고 하시니까 이제 사무엘도 곤란해진 거죠. 그래서 너 아들 더 없냐? 라고 물었더니 막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양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를 데려오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좋은 표현이죠. 다 좋은 표현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무 어리다는 거예요. 애기라는 거예요. 솜털도 안 벗겨졌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에요. 아름답다. 애기들 다 이쁘잖아요. 그런 표현인 거죠. 그의 빛이 붉고 아직 아이의 티를 못 벗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왕으로 세우기에는 부족한 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십니다. 이가 그니, 즉 다윗이 왕으로 세울 사람이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판단과 기준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고 무엇인가를 판단하려고 하고 평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뭘 결정하려고 할 때 사실은 겉으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도 또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과 틀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점점 가면서 나이 들면 고집이 세진다는 그런 말도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자꾸만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안 틀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고집이 세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기게 되는 것이고 우기다 보면 다툼이 생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투지 않으려면 스스로 겸손해야 되고 스스로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냥 내 눈에 보기에 좋고 내 기준에만 또 내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현실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판단 앞에 우리가 순종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좀 봐보세요. 좀 뭐 시원찮아 보일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이가 그니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존중하시고 그 사람을 좀 좋게 여기시고 또 더욱더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내세우면서 고집부리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시는 그대로 행했습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무엘은 기름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아닌 그리고 용모가 뛰어나고
빼어날 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여러 가지 조건이 잘 갖추어져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중에서 제일 막내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다윗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그때부터 준비시켜 나가시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다 준비하고 뭘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우리에게 모든 걸 한꺼번에 다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순종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환경들을 채워주시고 열어주시고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내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겸손하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준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넘친다고 생각하신다면 더욱더 겸손하셔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때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 준비되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우리가 탓하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아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기 시작하셨으므로 말미암아 그가 준비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줄 아는 영적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격려하며 또 함께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르치고 사람에 의해서 단련되고 사람에 의해서 키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히 준비시키시고 그를 단련시키시고 또 그를 세우시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판단으로 또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금방은 좋아 보이고 금방은 뭔가 되는 것 같아 보이고 금방은 뭔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대로 하나님의 명령과 뜻대로 결정하지 않으면 끝까지 갈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그의 뒤를 이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주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앞에 설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좀 최소한 표창장 하나씩 좀 받아가지고 서로 이것 봐라, 표창장 받았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저도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인정받는 그런 성도로 다시 한번 살기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